우리 이제 8과입니다. 전도 캠프와 팀 사역이란 제목입니다. 팀 사역. 팀 사역은 여러분 이제 팀 사역이라 하면 여러분이 항상 이제 두 단어를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는 팀 사역이라는 이 말이 뭐냐니까 팀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현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어떤 그 만남의 축복입니다. 말하자면 팀이죠, 팀. 하나님이 내게 붙이는 사랑과 함께 이제 함께 팀이 되어서 팀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사역도 하고 함께 뭡니까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종의 이제 만남의 축복이란 부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 함께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게 팀 사역이다 하는데 이것만큼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팀 사역에는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여러분 성령 인도입니다. 이 두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두 단어는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성령 인도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역시 전도 캠프와 팀 사역 같은 제목입니다. 다음 주간도 구가도 전도 캠프와 팀 사역인데 다음 주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인도라는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꼭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 캠프와 팀 사역이냐 할 때 우리가 캠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팀 사역이라는 축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나를 살릴 1인 1다락방이 다 되어 있어야 그게 모여서 우리가 캠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락방을 다 하고 자, 교회는 뭡니까? 그 개인 다락방 위에서 우리가 전 교회가 이제 캠프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시 전도 캠프는요. 우리 교회가 팀 사역이라는 이 축복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게 뭐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도 캠프와 팀 사역 할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성령 인도라고 했기 때문에요. 우선 서론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우리 몇 가지 일을 제가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선은요, 성령님은 하나님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전달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성령이라 하죠. 그죠? 보혜사를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거기에 은혜 받게 만드시고 우리가 제대로 모를 때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신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전달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모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현장에서 딱 속아서 놓친다든지 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요, 실제로 성취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어떻게 이루느냐 할 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축복의 만남을 주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내가 살릴 사람을 딱 준비해 놨다가 나에게 이렇게 붙이시는 역할을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만남과 함께 사람 살리러 현장에 들어갈 때 성령께서 실제로요, 우리가 현장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늘 이야기 안 합니까? 악한 영들이 미리 진을 딱 치고 있어요. 내가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뭐 할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악한 영은 다 알고 미리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릴 준비를 딱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게 끝이면 우리는 현장에 들어가면 백전백패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현장에 딱 들어가면요, 실제로 현장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악령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혼자로서는 그게 안 되지만,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현장에. 뭐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능력으로 역사하죠. 바로 전도 현장에서 실제로 영적 싸움에 임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면 바로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하늘 군대까지 동원시킨다. 이런 말들이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먼저 딱 알고, 여러분이 딱 팀 사역을 할 때에 성령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이거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항상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 딱 들어가면요.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눈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이 사람을 쳐다보면 돼요. 항상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가 전도 캠프를 합니다. 전략을 만들고 우리가 지역을 정하고, 근데 그게 뭡니까? 여러 가지 조직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고 다 하는데 아무리 해봐도 여러분이 우리 개개인이 팀 사역이라는 축복이 먼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미 들어가기 전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 함께 들어갈 팀에서부터 벌써 문제가 와버립니다. 굉장히 이게요,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을 준비해서 축복의 만남을 내게 붙여도 내가 이 팀 사역이라는 축복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미 다 차단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전도가 잘 안 된다 할 때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것 중에, 그죠? 내가 볼 때 상당히 큰 비중이 뭐냐니까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내가 메시지도 잘 알고 뭔가 내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전도 막상 들어가 보면요, 왜 안 되느냐? 성령 인도를 못 받아서 그렇다니까. 그 성령 인도가 뭐냐? 여러분, 성령 인도는 하나님 내가 오늘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걸 묻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는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까요?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갈 길은요,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동쪽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동쪽에 역사하시고요. 내가 서쪽으로 가면 서쪽에 역사하세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묻습니다. 하나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걸 왜 묻나? 이럽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갈 길을 하나님이 다 언약으로 다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항상 그럽니다. 네가 사는 길로 가라. 이럽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네가 사는 길로 가고 그다음에 뭐랍니까? 다른 사람 살리는 길로 가랍니다. 그게 동쪽이든 서쪽이든 이 언약이 우리가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거는, 그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축복의 만남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붙이시고 또 함께 우리가 전도 현장에 들어가면요, 그때 악한 영들이 우리 속이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언약이 희미하니까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모호하게 해요, 모호하게.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외에는요, 확정적인 게 하나도 없다. 뭔 말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요, 여러분에게, 저는요, 예를 들어 내가 죽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내가 한만에서 목회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하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1년쯤 후에, 나는 보니까 저기 서울에 한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어서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목사님 왜 옛날에 약속을 어깁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언약이 희미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제가 하는 약속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믿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살고 내가 다른 사람 살리는 길이 뭐겠는가 생각해서 내가 그 길을 택하면요, 여러분도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떠나서 딴 데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하는 게 그게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니까 뭐든지요, 이렇게 언약은 희미하고 다른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한다니까. 다른 거 가지고 꼭 부채도사처럼 말입니다. 오늘 부채를 세워가지고 여기로 넘어지면 그럼 여기로 가고 여기로 넘으면 여기로 가고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명확한 길을 딱 제시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이라는 말을요, 믿음은 내가 뭘 정해놓고 믿으면 그 믿음입니까? 그건 신념이라고 말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딱 뜻을 처음부터 말하면 일정한 하나님의 일정한 뜻이 그게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일정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다고요? 히브리서에 안 나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만약에 오늘 이 말씀 했다가 그죠? 내일 우리 살릴 일을 하실 때는요 어제 했는 말도 하나님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 하나님 왜 배신합니까? 그래. 아니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죠.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똑같아요.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던 사람을 딱 바라보면 그 사람이 축복의 만남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전도 현장에 들어가면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비로소 전도 캠프라는 방법을 가지고 진짜 전도할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이게 갈 길이 멉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팀 사역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팀 사역하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팀이 돼가지고 사역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닌데 그 이전에 그 뒤에 뭐가 있느냐. 내가 사람을 볼 때에 항상 뭡니까?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진단도 그렇게 하고 내게 붙이는 사람을 내가 그런 식으로 수용도 하고 그죠?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뭔가 축복의 팀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게요 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 사역은 이건 사역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에게 딱 붙이면요 여러분 뭘 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메시지를 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를 이야기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나와 친한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갈래 공동체 같은 데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죠? 우리가 좀 가르치고 도와드리고 또 이끌어드리고 또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나는 뭘 잘하니까 저분에게 내가 뭘 설명해 준다 생각하면 여러분 틀린 거예요. 그래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이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딱 그 사람도 나도 이분처럼 하나님 인도를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라고 느끼지면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요.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게 바로 팀이에요. 팀. 자,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여러분 팀 사역을 아예 모르는 겁니다. 말하면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팀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복음 전해서 함께 팀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구나.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이거는요 보이는 부분이고 숨어 있는 부분은 뭐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이 성령의 역사를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 말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뭡니까?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마음문이 열리고 내가 인도받는 한 성령의 역사를 그 사람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지금부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지역이든 그죠? 내가 아는 사람이든 어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든 뭡니까? 여기 우리 복음 전하자 하면 그때부터요 팀 사역이 시작되고 그게 전도 캠프로 이어진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활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활발하게. 자, 아시겠죠? 자,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되게 듣기 싫은 말이 입니다. 우리 연세 많은 분, 목사님 나는 잘 모르는데요. 그럼 저는 뭐 압니까? 나는 뭐 이렇게 뭡니까? 뭐 이렇게 늙어가지고 뭘 못하는데요. 뭐 저는 안 늙었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가 막 젊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이걸 늘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인도를 받아간다 하면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거나 다 달라져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러면요. 오늘 이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오늘 메시지는 끝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체질이 진짜 성경에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뭡니까? 사람을 볼 때도 내 호불호가 뭐냐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스타일이 이 사람 좋다. 그럼 이 좋은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이 사람은 별로야. 이런 식으로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 체질이 성경인도 받는 체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할 때 이상한 사람한테 많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내 호불호를 가지고 사람을 재단을 해버리면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왕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만났다 하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고민해 보는 겁니다. 고민하는데, 그 고민할 때 핵심은 뭐냐? 언약이 언약.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분명히 나를 살리려고, 나를 성장시키려고 만나게 하셨을 거야. 그게 하나님 계획이지. 그죠?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이 사람과 함께 내가 중요한 언약이 소통되어서 이 사람과 내가 함께 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사람을 부르셨고 내게 부신 거야. 자, 이게 여러분에게 먼저 딱 뭡니까? 여러분 기둥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자,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그 사람을 그렇게 진단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함께 뭡니까? 소통도 해보세요. 그러면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주일날 참 은혜 많이 되었어요. 제가 사실 그 주일날 우리 오전에 우리 이번에 비전 애들 뭡니까? 페스티벌 한다고 렘넌트, 그죠? 이제 저는 생각에 시간이 너무 이렇게 길어지지 않을까, 그죠? 또 오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마음으로 함께 하는데 혹시 다른 어떤 요소 때문에 이렇게 뭔가 우리 마음이 많이 다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날요, 참 이 보면서 아침에 내가 딱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걸 주셨는가 하니까 내가 그날 이야기 좀 했죠. 제가 이제 우리 그 예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 동전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죠? 내가 묻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이것도 이 헌금이니까 우리가 봉헌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봉헌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처음에는 봉헌도 그것도 헌금이니까 같이 봉헌을 합시다. 했는데 그래놓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쉽게 말하면 무거우면 어떡하지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헌금 당번이요, 그거를 그 말하면 그 처음에는 그게 제가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많이 들어올 거야. 그러면 쟁반을 큰 거를 준비해놔라 했는데 만약에요, 저하고 우리 사모는 하여튼 뭡니까 한 개씩 가져왔거든요. 또 제가 전환권 장로님은 하나 받아놨기 때문에 난 3개는 분명히 들어오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혹시 한 5개 들어오면 쟁반을 이만한 걸 해놔놓고, 그죠? 혹시나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나 모르겠다. 막 그래, 하여튼 무조건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데 딱 제가 보니까요,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딱 교회 오시는데 우리 지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막 전부 다요 이 저금통을 하나씩 돼지 한 마리씩 막 끌고 오는 거 있죠. 내가 볼 때. 오는데 내가 그 모습이 막 엄청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돼지 저금통 안에 만약에 순수하게 동전만 들면 그 돈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볼 때 5만 원짜리 하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근데 제가 그날 딱 그거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 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저런 거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가 아니다. 저 생각 굉장히 그게 강렬하게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 주시는 거 있죠. 왜냐하니까 그동안 제가 사실은 그 장면을 딱 보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한다면서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컨대 초기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여기 우리 교회에서 말입니다. 여기에 청소년 신학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처음에 부임할 때 이렇게 뭡니까 누가 와서 앞에 있는 뭐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이 청소년 전도신학원 하여튼 교문과정도 하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러면 그렇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왔죠. 그래 왔는데 저는 그 뭐든지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왔는데 그 뒤에요 청소년 그 전도신학원 그것 때문에요 뒤에서요 뭐 남기느냐 가져가느냐 뭐 엄청 복잡하고 시끄럽더라고요. 제가 가져가라 했어요. 저는요 그거 가지고 싸우면 정말로 그래도 이제 교회 그걸 가져가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막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뭡니까 거기 시험 들고 하는 이런 분도 막 일어나고 말입니다. 그죠? 막 이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아저씨 좀 시끄러웠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쭉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뭐 이거는 내 뜻도 아니고 저는 사실은 원래 렘넌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애들도 싫어요. 저는 솔직히 진짜입니다. 저는 제일 걱정이에요. 제가 나중에 우리 애들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손주 생기면
내가 막 노골적으로 선두 싫어할까봐 우리 애들 시험 들까봐 되게 걱정입니다, 저 사실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미리 절대로 내가 편은 안 내야지. 근데 이렇게 지금도 마인드 컨트롤 해요, 내가. 하는데 그 뒤에 뭡니까?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하고, 뭐 우리 다른 교회는 전부 다 렘넌트 하니까. 또 그러다가 우리 교회 뭡니까? 또 초신을 또 했어요.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요. 뭐 뒤에 뭐 여러 가지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말입니다. 렘넌트 부서에 뭐 이렇게 하다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뒤에 갈등하고 싸우고 나가고 들어오고 뭡니까? 막 이런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말 다 못해서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이상하게 필름처럼 말입니다. 그냥 싹 지나갔어요, 그동안. 정말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인데 싹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이런 걸까지 하지. 그동안 말입니다. 렘넌트 운동한다면서 말입니다. 전부 다 머리나 굴리고 막 계산만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가 아니다. 우리가 진짜 난 그 생각이 그날 딱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가 한 명도 없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요, 젊은 애들이 다 떠나고 이제요, 지금 렘넌트 숫자가 자꾸 안 줍니까? 또 우리가 뭐 영향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근데요, 저는 그 생각 안 합니다. 저는요, 얘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연세 많은 우리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그 대지저금통 그 돈 몇 푼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걸 가서 말입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좀 이렇게 얻어머니 그걸 내놓는데 막 부끄러워 하면서 막 내한테 이렇게 내가 달라 했거든요. 근데 내한테 안 줘요. 부끄럽다고. 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지. 우리가 뭡니까? 돈 내놓고 우리가 그건 아니다. 저는 제가. 지금 우리 현장에 성령의 역사를 합니까? 맞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합니까? 상관없다. 저는, 하여튼 그 짧은 순간인데, 그러니까 그날요, 사실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혹시 준비하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마음을 담아가 준비하는데 또 성도들은 뭔가 말입니다. 이렇게 대면대면 해가지고 뭔가 말입니다. 사실 그런 그 이야기들을 좀 내가 미리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굳이 그걸 또 보이게 그 형식적으로 하느냐 이런 소리도 내가 들렸어요, 사실은. 그래, 들렸는데 제가 그런요, 여러 가지 어떤 걱정 아닌 걱정이요. 그거 보는 순간요, 하나도 없어져. 뭐 상관 있노, 그거 욕할 놈 욕하고 나는 이거 성령의 역사 이거 보고 따라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심 보시고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이 그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예배하는데 벌써 은혜가 엄청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너무 되는 거죠.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날요, 우리 참 그 페스티벌이 우리 전성도가 굉장히 은혜 가운데 참 내가 볼 때 잘 진행된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내 눈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 마음 상태가 그날은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하여튼 내가 그래 보이는 거죠. 그래.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힘 가지고 렘넌트도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팀 사역을 할 때 여기 보시면요. 인간의 걸음은 전부 다 뭐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걸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죠? 한 번 죽는 거는 우리 인간에게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심판이 뭐냐? 심판은 너 착한 일을 했느냐? 천국 가거라. 너 못된 일을 했느냐? 지옥 가거라.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에 얼마나 맞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종의 가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 지옥은요, 하나님 자녀는 전부 다 천국 갑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언약의 메인 인생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나는 그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안 나옵니까? 이거는요, 부자는 천국 못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뜻이 아니죠. 부자라도 언약에서 비켜있는 사람은요, 그건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 말이겠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는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손에 있다. 죽음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잠언서 16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장이 아니고, 그죠? 16장에. 그 보면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는데 그 계획을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시다. 사람이, 우리 계획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할까요? 막 이러지 마세요. 꼭 그러지 마. 제가 어떤 랩런트하고요. 제가 정말로 중심 담아가지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애가 목사님 내가 어디 직장을 있는데 이 직장을 내가 그만두고 사업을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얘가요 진짜 심각하게 내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업을 네 하고 싶으면 하고 직장을 다니고 싶으면 다니라.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네가 지금 네 자신이 어떤 흐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부터 먼저 체크해라. 그걸 먼저 체크하면 내가 중요한 흐름 속에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나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사업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는 사업 안 하고 나는 스타일이 직장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직장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한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니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노? 그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흐름으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그게 뭐냐니까 네가 지금 예배가 되었느냐? 네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뭔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말씀과 네 삶이 지금 얼마나 가까우냐? 이걸 체크해라. 그래서 네가 어느 날 이게 쭉 되어진다고 네가 느낄 때 그때에 하나님께 결단하고 네가 어떤 선택을 해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가 알 수 있다. 네 스스로 알 수 있다. 그거 내한테 묻지 말고 네 내면은 네가 제일 잘한다. 그게 중요한 거다. 그게. 나는 주일날 교회 오느라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여러분 그거는요 굉장히 얼마나 그 수준 낮는 말입니까? 너 예수 믿는데 왜 교회 안 가나? 그럼 예수 믿으면 교회 가야 됩니까? 꼭?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늘 따라가야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이번 주 강단이 뭔가를 확인하고 그죠? 그 흐름을 내가 늘 가지고 산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신앙 그게 내 신앙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역사하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죠? 천지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게 그게 이제 전도서의 3장에 안 나옵니까? 그게 뭐냐니까 때라는 말이고 기한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언약의 흐름을 제대로 내가 붙들고 가고 있느냐 하는 그 시간표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축복도 멸망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말하자면 범사. 하나님의 손에 있다. 축복도 멸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사무엘상 2장 그게 뭐냐니까 한나의 기도죠.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가 이게 뭐냐? 한나의 기도. 한나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서울에 내리시기도 하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올리시기도 한다. 그죠? 말하자면 우리가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뭡니까? 우리가 높임 당한 것도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인데 지금 한나가 왜 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한나가 이 기도를 했다는 말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이요. 자기 생각을 지금 비견해가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뭐냐니까 자기는 아들이 없으면 여자로서는 지금 가장 지금 비참한 인생에 처했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아들이 없다. 다른 여자는 전부 다 아들이 있는데 나는 내가 아들이 없다면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여자로 태어나서 그죠?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가진 아들을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어느 날 그죠? 깨달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자기가 했던 그 생각을 딱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죠? 내가 진짜 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일종의 자기 기도가 이게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10절입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요 산산이 뭡니까? 제거될 거다. 부서질 것이다. 깨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한나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믿어, 하나님 언약을 믿으면요 이렇게 돼도 괜찮고 저렇게 괜찮은데 왜 내가 내 생각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지금 이걸 이야기 안 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자,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한 많은 뭡니까? 성경에 구절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창세기 40절에 요셉이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이 보디발을 만났고, 보디발 때문에 뭡니까? 나중에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그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 마음에 상심도 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바울도 만납니다. 바로왕도 만나죠. 그 누가? 요셉이 말입니다. 요셉. 지나고 보니까 뭡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뭡니까? 다 이게 따로 가는 거 연결 다 되지 않습니까? 보디발을 만났기 때문에, 그럼 그 이전에 뭡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보디발을 만났고, 보디발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당했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뭡니까? 절묘한 시간표에 바로왕을 만나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면요 진짜 정확합니까? 내가 듣겠죠. 형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우리 요셉이 덜해서 짐승한테 죽었습니다. 거짓말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 쫓아도 뭡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시킨 거예요. 요셉을 거짓말해서 빼나가려고 하는데, 그죠? 만약에 거짓말 안 하고, 아버지, 내가 우리 애들, 우리 뭡니까? 내 형제들끼리 우리가 애 팔았습니다. 어디 팔았냐? 저기 뭡니까? 저기 우리 저 노예상인에 팔았습니다. 아마 야곱이요 평생 걸려가지고요 아들 찾으러 갔을 거예요. 만약에 애굽 땅 가서 아들을 만났다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이 요셉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딱 정했기 때문에요 중간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미리 알아버리면요 우리 생각이 다르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요 뭐 내가 말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만남의 축복이라 해요. 우리는 꼭 내하고 친한 사람을 보고 당신은 진짜 축복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거 사실은 맞기는 맞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친한 그 사람이 나중에 나로 하여금 언약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엘리사가 자기는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서 영적인 권능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았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에게 어떤 사명을 준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게 보면 아벌모올라 사밧의 아들 아닙니까? 그 아벌모올라가 뭐냐면 그게 아주 뭡니까? 우리 이 하만 같은 이런 깡촌이에요. 깡촌. 하만은 깡촌 아니까네. 그 아벌모올라에 사는 사밧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그게요 엘리사거든. 거기서 농사 짓는 사람이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이 엘리야가 나중에요 시대 살리는요 이 선지자가 되는데 왕이 엘리사를 보고 뭐랍니까? 아버지요, 아버지라죠. 그만큼 영적인 힘을 이 사람이 가졌는데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 가진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존경했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 통해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가거라 떠나거라 하는데 뭡니까? 절대로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죠. 진짜 이게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뭡니까? 마가의 집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이 120명이 이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 어쩔 수 없는 오합지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제 갈 데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요,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좋았죠. 좋았는데요,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이야기하고는요, 성신에 가셨죠. 더 이상 이 사람은요, 지도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뭡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도에 힘썼는데요, 거기서 처음으로 뭡니까? 성령 역사를 체험했다.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잘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죠? 흩어진 사람들이, 자, 서대반의 핍박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부 다 지시를 하는데 안디옥에 모여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각자가 전부 다 내 살 길을 타가지고 전부 흩어집니다.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쉽게 말하면요, 유대 땅을 떠났는데요. 그래서 구브로는 뭐냐? 지금의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섬입니다. 섬. 안디옥은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내가 볼 때 안디옥에 그게요, 이번 안디옥이 지금요 다 부서졌어요. 지금 내가 볼 때 최근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안디옥이 지금요 피해가 제일 커요. 그 지진 피해가. 그 안디옥이 원래는요 시리아 땅인데, 사실은 그 우리가 현대 와서 이 안디옥이 지금 터키 땅에 들어갔거든요. 안티키아라는 데입니다. 그 갔는데 지금 요번에 그 지진 터져가지고 보니까요, 지금 그 피해가 제일 많은 데가 보니까 그 안디옥이라, 안디옥. 안디옥에서 지금 그 사람도 사람이지만요, 그 건물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안디옥이 제일 많이 부서졌대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안디옥에 지금 옛날 그 고대 뭡니까? 우리 교회 유적들이 좀 있는데, 유적들이 거기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내가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게 안디옥입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으로 가서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가 있는 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여기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이 말이 뭐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바운더리를 깨고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요, 여러분이 어느 날 미국 가세요. 자, 미국 갔으면 우리 서명인 권사님이 미국 가셨어요. 그 서 권사님이 미국 LA 가셨는데 가서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저 LA에 근데 코리안타운에 가야 되겠다. 그럼 코리안타운 간 겁니다. 여러분 LA 가면요, 코리안타운 가면요, 한국말 하는 사람, 영어 전혀 못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거 가면. 여기 여러분이 그 코리안타운에 가면요, 여러분 평생 영어 한마디 안 해도 살 수 다 있어요. 거기는. 갔는데, 희한하죠. 그래 갔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여기 보세요. 처음으로 뭡니까? 유대인을 넘어가는 뭡니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죠? 여기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그때부터 주의 손이 그들을 관계하셨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너희들 그래서 안 되겠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의 그 바운드리를 깨고 나와서 전 세계를 향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 사람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 여러분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요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죠? 이 사람들이 핍박이 왔는데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그거밖에 없죠.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자기 바운드를 깨고, 쉽게 말하면 성경 인도 받은 거예요. 자기 생각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성경 인도를 딱 받았는데 그때부터 뭡니까? 주의 손이 그를 갖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거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이런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때까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이 내 속에 제대로 뭡니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언약이, 그죠? 내 생각을 완전히 덮을 만큼 뿌리 머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있는데요, 내가 손짓 발짓으로 여러분이 복음 한번 전해봐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시작해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보이셔야 돼요.
이게 팀 사역입니다. 알겠죠?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뭡니까? 로마서 16장. 로마를 복음화시킬 팀들이 연결되어집니다.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만남의 축복이 결국은 뭡니까? 이 캠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도 캠프를 통해서 이 만남의 축복의 만남이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남은 뭐냐 할 때 주님을 만난 거죠. 바울이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났는데 그게 나중에 아나니아로 연결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뭡니까? 그때부터 진짜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안디옥 교회 5명, 5사람이 3명은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2사람을 파송했는데 이게 뭡니까? 전 세계 복음의 문하고 연결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이게 보니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19절 이게 뭡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루스드라에서 뭡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랬는데 바울은 나중에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는데 바울은 일어나서 자기가 몸을 털고 다시 루스드라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죠. 바울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루스드라에서 그죠? 이 바울이 2번째 갔을 때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거기서 디모데가 나오죠. 디모데.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그냥 되는 거 없다니까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 뭐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했죠.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뭡니까?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은요, 모든 거 다르죠.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11절에서 15절이죠.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기도하러 가다가, 자,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줬다.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은 기도하러 간다는 이 말은 바울이 계속 뭡니까? 계속 지금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거예요. 바울은. 왜요? 여러분, 그 빌립보에 가기 전에 이미 뭡니까?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뭐라 합니까? 바울아, 너 거기서 멈추고 이쪽으로 건너와라. 이쪽으로 건너와서 그냥 바울이 볼 때에 환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아마 주의 성령께 내지는 주의 천사겠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전반부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저쪽으로 우리를 오라 했지? 그래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갔다는 말은 뭡니까? 말하자면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지금 터키 땅에서 그리스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갔는데요. 그게 만나는 첫 번째 성이 뭐죠?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 성에 갔는데 계속 바울은 뭐죠? 지금 계속 성령께서 자기를 왜 여기에 인도했을까를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러 가더라 이거 말입니다. 가다가 강가에 어떤 여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자기가 복음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루디아가 이 말을 듣고 자기 마음을 문을 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성령인도 받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0절 뭡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그죠? 그 사건 때문에 뭡니까? 감옥에 갇히고 간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죠. 17장에는 야손을 만났고요. 18장은 누굴 만납니까?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아시죠? 이 부부가 로마에 있다가 그죠? 그냥 뭡니까? 로마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요. 이 사람을 추방을 시켰는데 다 쫓겨나옵니다. 쫓겨나와서 막 전전하다가 이 사람들도 뭡니까? 나중에 고린도에 정착했는데 거기서 어비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다 말입니다.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축복의 인도, 축복의 만남이 있지만요. 그 과정이 전부 다 뭡니까?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뭡니까? 전도 캠프와 팀 사역이다. 우리가 전체 하고 있는 우리 과가 뭡니까?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죠? 전도 캠프 메시지인데 그 중에 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전도 캠프라는 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부터 내가 사람을 볼 때마다 뭡니까? 전도 캠프라는 그 언약의 눈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보기만 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항상 사람을 진단할 때 기준이 뭐냐? 내 눈의 기준이 뭐냐? 뭐죠? 항상 하나님이 지금요, 캠프 때문에 나를 만나게 신 사람이냐?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축복하느냐? 우리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가 생각이 안 바뀌면요, 우리는 항상 언약 아닌 것 가지고 뭡니까? 사람을 재단합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이 있고 싶고, 저 사람은 나 멀리 하고 싶고, 나는 이 교회를 가고 싶고, 나는 저 교회를 가고 싶고, 나는 이 목사가 좋아, 나는 저 목사가 좋아, 이럽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 항상 계획을 세운다는 말이 뭐냐? 알겠죠? 내가 언약의 눈을 딱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사람을 진단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뭡니까?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에 뭡니까? 축복이 시작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언약의 눈으로 사람을 봤으면 이제는요, 이거를 실제로 보는 걸로 끝내지 말고 실제로 실천을 해보세요. 진행해 나간다는 말이, 여러분 전도 팀 사역이 뭐냐? 이런 겁니다. 그냥 옛날에 내가 저 집사님이 되게 싫었는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다. 저 사람이 되게 이상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저 사람을 붙인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오늘부터 저 사람이 나의 축복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천하는 거예요. 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저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정말로 바뀐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저는 성도를 보는 눈이 완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를 수용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를 딱 만나보니까요, 야, 진짜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나에게 붙인 사람.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판단을 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뭘 할 때마다 뭡니까? 나는 이것 가지고 딱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나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실제로 내가 좀 싫을 때도 있어요. 있어도 아니야, 내가 틀렸어 하고 내가 나를 위해 갱신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니까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굉장히 뭡니까? 축복의 사람으로 실제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 통해서 내게 축복이 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일찍 배웠어요, 일찍. 참 감사한 게 일찍이. 내가 전도사 때, 그죠? 이 보니까 내가 어느 날,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죠? 제가 대학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보고 목사님이 어린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몇 번 했습니다. 내가 어린이 사역을 뭘 압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잠깐만, 한 2달만 해라. 2달만. 지금 다른 교육자 올 때까지 2달만 임시로 해라. 임시로 해라 했는데요. 임시로 하는데 그 임시가 몇 년 되는가 아마 4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하는데 제가 처음에 딱 갔는데요. 내가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제일 처음에 설교하는 데를 딱 가고 애들 딱 보고, 내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애들이 딱 앉아있는데 내가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요,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해가서요, 오늘 메시지를 읽어야 돼요. 갔는데 갑자기 첫 마디를 못 하겠네요. 첫 마디. 왜? 뭐냐? 얘들한테 내가 야들아 해야 될지, 여러분 해야 될지, 아니면 애들 어린이 여러분 해야 될지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구들? 이래 하다가 갑자기 그래, 친구들이 좋겠다. 친구들 이랬어요. 내가 친구들 하는데요, 내가 얼굴이 얼마나 간지러운지 말을 놔야 될지 얘들 공중 앞에 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막 그랬다니까요. 내가 그랬던데요, 내가 탁 처음에요, 교사회를 딱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요, 전부 다 나만 쳐다보는 전도사님이 왔으니까 나보고요, 교사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오늘 내 처음이니까 그냥 한번 들어봅시다. 인사하고. 근데 두 번째 주도 가만히 듣고요, 세 번째 주도 1년 동안 가만히 들었어요.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요. 부장 집사님이 내가 보니까 이 전도사가 보니까 띠리하구나 싶었는지요. 나보고 그 다음부터요 돌리더라고. 그 부장 집사가 자기가 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끝날 때 내가 내보고 전도사님 뭐 할 말 있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그걸요 1년 동안. 저도 대단하죠. 그 제가요 사실은 그때 보면요 그 부장 집사 가는 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참 좀 아니더라고 내가 볼 때. 아닌데 내가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뭡니까?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자꾸 나를요 이렇게 뭡니까? 돌리는 쪽으로 할 거예요. 이제 나를요 좀 띠리하게 보고 이 사람이 자꾸 뭡니까? 나를 폄하하는 거예요. 폄하. 가만히 있어. 항상 뭐 말하면요 나는 알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랬는데요 진짜입니다. 그때에 같이 교사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 그 유명한 구순 장로입니다. 그 장로가 처음에요 내 전도사 갔을 때 내한테 막 얼마나 딱딱거리는 줄 아십니까? 내 되게요. 그래 나는 처음에는 한 2달만 하고 갈 거니까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했는데요. 거기 1년 갔어요. 1년 갔는데 진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년 후에 진짜 내가 애미겼던요 저 집사님이 부장 집사님이 1년 후에 나한테 와서 물어볼 거였어요. 자기가 너무 잘못했대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집사님이 막 나를 엄청 도와주더라고요. 나를요. 항상.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정말. 그 주일날요, 막 새벽기도 하는데, 막 주일날 새벽기도 하고 교회 가려고 하면 여러분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 노고를 아십니까? 거기에 제가요, 새벽기도 제가요, 딱 주일날 새벽기도 내가 다 했어요. 새벽기도 딱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9시까지 가려 하니까 8시 반까지 가려고 하면 죽겠는겠죠, 막. 그래, 한날 때 가서 말입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미리 가가지고 졸고 있는데, 그날 우리 그 백집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이 그날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 뭐 말을 하더라고요. 뭘 말했느냐. 우리 전도사님이 막 새벽부터 일찍 가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말입니다. 이 우리 교사들이 저를 보는 눈이 확, 정말 얼마나 미안하든지. 내가 교회 떠날 때에 그 백집사님한테 진짜 집사님이 옛날에 집사님이 진짜 나를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내가 기도했는 게 아니고 너무 피곤해가 내가 졸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진짜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내하고 이렇게 거리가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중에요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교육자면서 내가 생각을 진짜 잘못했구나. 난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실천해라. 자,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을 한 번만 하지 말고 지속해라. 계속하면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실천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반드시 나와 축복의 만남으로 여러분이 만드는 실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 많이 깔려야 됩니다. 자, 다음 주간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팀 사역은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과 함께 성령 인도라는 이 두 단어를 항상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이 역사를 가지고 사람을 보고 여러분이 사람을 진단하고 여러분이 사람에게 중요한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나와 만남의 축복의 만남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팀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여한 모든 종들과 특별히 우리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을 위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정말 캠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